휴거 광야의 소리로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후반절입니다. 거의 다 있죠. 그리고 이제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짐으로써 그것을 화, 제1화, 제2화, 제3화, 그래서 세상은 세 가지 화로서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네 나팔이 이렇게 부러진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때의 교회는 이미 하늘에 올라간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환란을 통과하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 흰말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 흰말이 파죽지세로 지금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이 땅에서 데려가신 후에 일어날 이 땅의 일들을 급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가 떠난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꾸면서 이것을 환란의 사역자들이 그것을 이어받을 거기 때문에 14만 4천을 인친다는 것까지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가 이제 9장에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면서 이것은 첫째화가 되고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무적행에서 나온 이 황충들로부터 큰 해를 당하거든요. 5달 동안 죽지 못하는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는 고통,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죽고 싶으나 죽음의 저희를 피하는 고통, 바로 이것을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입맞은 자만 피하면서 환란에서 용맹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걸 증거하면서 저 그리스도에게 잠시 속고 있는 이스라엘 온 유다 백성들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이 첫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 둘째화, 그래서 여섯째 나팔로 그 연월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 흰말이라는 존재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에서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아마 주님께서 영을 데리고 오셔서 부활시켜서 공중에서 만나게 할 것입니다. 함께. 자, 이런 분들이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첫 열매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로 첫째 열매로 나올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주님의 신부들 역시 변화해서 부활체가 되어서 올라가겠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배도. 오랜 세월 동안 이미 배도는 차분히 진행되어 왔고요. 지금 이미 세상에 부상하는 몇 명의 인물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뭐가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이 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나타나는 것이 정말 내가 불법의 아들이다. 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니까 나를 경배하라 하면서 무슨 성전이나 이스라엘 성전에 쏙 들어가서 내가 신이라 너희들 나를 경배하라. 그걸 나타남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딱 행보를 보니까 저자가 교회가 떠난 다음에는 분명히 사단 마귀 용이 권세를 주고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그죠? 그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존재인가? 그런 나타남을 잠시 보면서 우리 교회가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불법의 사람 멸망아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볼 때에 주님이 와셔서 바로 이렇게 막는 자가 옮긴 다음에 그때 바로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한다면서 바로 재림해서 바로 세상이 천년왕국이 되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성급하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면 여러 가지가 전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억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불법의 비밀인 이 멸망의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데요. 자, 보면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따르는 것은 결국 사탄을 숭배하는 게 되는데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아무도 이자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은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42달 동안은 완벽하게.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은 소리 없이 아마 하늘 시간과 땅의 시간이 겹쳐질 텐데 정확하게는 교회가 출발하고 떠난 다음에 이 땅에 환란이 완전히 이제 시작되고 나팔이 불어질 것입니다만은 그 오버랩되는 시간에 이자가 세상에 등장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그 꼬리를 우리가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이 흰말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과연 우리가 사는 2017년 지금 현대의 현 시간에 과연 세상의 예언의 시기는 어느 정도인가. 잠시 이번 주 5월 22일 월요일 날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통곡역까지 방문하면서 큰 환대를 받고 교황청에 가서 이제 교황을 만나면서 투어를 하는 이 미국 대통령을 잠깐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끼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환대받는 사우디아라비아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환대받는 자 다음에 잠깐 보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환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미국에 이렇게 미국의 국가가 울려 퍼지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제 사열을 하고 의정대로 사열하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인데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윗의 별을 국기로 하면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근히. 근데 이것이 아직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보지 않죠. 메시아닉 주 외에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우리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시온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시온의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이들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나타난 예루살렘이나 유대인은 하나님의 눈동자인데 그 원형은 사실 하늘의 예루살렘 성일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 형제 나라 유대인도 다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받아서 예루살렘 영원한 그 성에서 하나가 될 텐데 이 세상의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를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빠르게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부는 간절한 희망, 유대인 맘에 간직한 희망, 우리 동조를 향해 나가네. 자, 유대인의 마음에 간직한 희망, 우리는 동쪽 향해 나가네. 사실 유다지파가 오른쪽에 동쪽에서부터 세 지파의 그 사자기를 날리면서 가장 앞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선두해서 나가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온 보세요. 우리는 반만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재림의 종족으로서 반만년을 얘기하고 5천년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2000년을 간직한 희망이면 1900년 만에 AD 7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이들은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그 땅에서 자유 아래 그 땅은 지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거 바로 시온주의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만 그 육신의 땅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범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환란 가운데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짧지만 이스라엘의 국가를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 땅은 시온의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 이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 시온이지만 결국은 영원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서 13만 4천의 유대인이 13만 4천의 그 인을 맞고 환란이 역사하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게 다 결국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나가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비록 이게 유대인의 그 국가지만. 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주님을 만나고 신부로서 준비하듯이 이들도 그건 모르지만 이러한 국가를 가지고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재림하신 예수님에서 극적으로 이제 보호만 받게 되는데요. 잠시간 저들은 세상의 정치적인 왕을 구하려다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다녀갔지만 이번에 이 트럼프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방문해서 여기 랍비들 또 여기 지금 딸이 있고 여기 지금 사위인 이 사람이 또 뭐 제라드 얘가 또 무슨 뭐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트럼프를 우리가 굉장히 주시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굉장히 평화를 논하고 있고 평화를 약속하고 있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큰 환대를 받고 있고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엄청나게 희망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 랍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막 그 정치적인 구세주를 이들이 기다리는데 이들이 만족하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7년 동안 이제 조약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사회가 지금 가까이서 지금 근접해서 이제 지금 여기 돕고 있잖아요. 랍비들을 통해서 이제 통곡의 벽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여기서 결국 이제 기도하게 되고 어떤 절차를 보면서 이제 성경을 아마 이제 아마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뭔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3천만 년 만에 처음으로 이방의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처음이랍니다. 다윗의 그 다윗 이후에 솔로몬 성전 이후에 말이죠. 그래서 이미 헤롯 성전은 이제 끝났죠. 근데 이제 마지막 성전을 저들이 학수고대하면서 레위기적인 제사를 짐승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죄를 사함받는 것은 그 메시아닉 주 몇 명 깨는 사람들밖에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기 때문에 이들은 잠시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지금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해 아니었다. 내가 아버지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나를 우습게 알고 무시한 너희들 결국은 그 핏값으로 나중에 다른 사람이 메시아 구세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동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평화를 보장한 미국을 등이 없다가 결국은 사탄에게 속임을 받고 큰 그 야곱의 환란에 이들이 던져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 끝장 여기를 보면서 잠깐 그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7년 지금 어간에 이 트럼프가 이름도 트럼프고 트럼펫이고 같은 말인 거예요. 뭔가 스스로도 나팔을 불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타워가 666입니다. 66층에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한 것은 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말을 교만하고 자신있게 합니다. 굉장히 절제되고 있지만 사단이 만약에 어떤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권세를 다 주고 넘겨주면 완전히 돌변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죠? 짐승이 모든 권력을 다 이쪽에 넘겨주거든요. 짐승이 그죠? 뿐만 아니라 땅에서 나온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존재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적도 막 행하고요. 짐승 앞에서. 짐승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이자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가 다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교황 같은 이 음료 조직에서 완전히 한 존재가 나와서 이 짐승을 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가 하나님이라는데 아주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않는 날 다 죽이게 하고 생기를 주고 우상에게 말하기. 이건 다 사실 땅에서 나온 새끼양같이 돋부리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짓이거든요. 막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고.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교황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트럼프의